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데, 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약속 언약이라고, 다윗이 받은 언약을 왕국 언약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언약의 핵심은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받은 왕국 언약을 보면 내 후손을 통해서 내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내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40년으로 끝났거든요. 그 뒤에 솔로몬을 이어서 쭉 나라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이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 망한 북쪽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혈선을 통해서 다윗의 왕손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왕국 언약의 핵심 내용은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실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 그런 언약입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의 왕정 시대를 볼 때 첫 왕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윗을 세울 때 다윗이 외적으로는 강력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내적으로는 자기 경내에 차지하고 있는 여부수족을 물리쳐서 정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안정시켰지만, 전체가 아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때가 되매 이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일이 다윗성에 언약궤를 안치한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데, 그동안 이 기랏 여아림에 방치가 돼 있었는데 드디어 다윗이 이 다윗성에 안치를 하고, 이 법궤를 잘 안치할 이동식 장막이 아닌 고정식 예배당인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훌륭한 예배당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게 관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언약궤인데, 언약궤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텐트 속에 있었잖아요. 그만큼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하지,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을 줘놓고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건물을 우상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예수 자랑하지 않고 건물이나 자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따라서 다윗이 성전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우상 잡것에서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 때 성전을 건축하도록, 말하자면 다윗의 때가 아닌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건립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건립하려고 했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 왕국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결국 앞으로 다윗의 실체로 오실 제2 다윗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구약의 중요한 인물인데, 이런 다윗에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 대단히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남을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소위 반역죄를 진 아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왕궁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일부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기에 급급했습니다. 말하자면 피난이죠. 얼마나 급하게 피난해 왔던지 그만 한 곳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이때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 1절 이하에 보면 4절까지 아히도벨이 전략을 하나 내놓게 되거든요. 이 아들 압살롬을 도왔던 모략가가 아히도벨인데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 때문에 왕권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지체하지 않고 다윗 일행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을 일망타진을 할 때 이번 모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12,000명의 정예 군사를 뽑아가지고 오늘 밤에 다윗을 추격을 해서 그 다윗이 고나고 지쳐 있을 때 기습을 해가지고 다윗을 무섭게 하겠다. 다윗이 두려워 떨으면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이 야, 다윗과 같이 하겠다는 죽겠구나 해서 도망가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은 죽이지 않고, 아히도벨 말입니다, 당신 아버지 다윗 왕만 죽이고 따라간 모든 백성이 스스로 돌아오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압살롬에게 돌아오고 안 오고는 아히도벨 나에게 달렸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이라고 모략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윗에게 쉴 틈을 주지 말고 바로 뒤따라가서 다윗, 당신의 아버지를 처치해버리자, 그 말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상황 판단은 아주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다윗은 피곤한 몸으로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은 밤새 쫓아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요단강 근처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먼저 만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제시한 모략대로 정예군을 급파했다면 다윗 왕은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더군다나 아히도벨이 지금 누구만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다윗 왕만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지금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몬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실질적으로 암몬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의미한 살인은 필요가 없다 생각한 거죠. 단순히 실제 왕이었던 다윗 왕만 없애버리면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굉장히 치밀한 계산을 했고 대단히 정교한 모략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히도벨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내놓은 치밀한 계산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침해죠.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그런 제안이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이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국 언약을 세워서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데 사용받고 기용됐던 인물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지금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이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단히 옳게 여겼습니다. 대단히 좋아했어요. 역시 아히도벨의 모략은 끝내준다, 기뻐하고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로 부패해져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죄로 인해서 그릇된 결과를 낳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이자고 하는 제안을 옳게 여기는 그런 압살롬이나 장로들이 제정신입니까? 또 여러분, 지금껏 왕으로 섬겨왔던 다윗 왕을 죽이자는 제안에 스스럼 없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동조를 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를 죽이자, 왕을 죽이자 하는 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와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 모략에 허락만 하면 12,000명의 군사가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갈 것이고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모사였던 후세를 불러서 후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지금까지 자기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후세의 대응 전략을 한번 16절로 17절에 6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후세는 다윗의 모략가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갈 때 함께 피난 가려고 했던 사람이 후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후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 왕궁에 남아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특별한 사명을 좀 감당해 다오. 제사장 사독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히도벨이 내놓는 모략이 쓸모없도록 그 역할을 좀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이 다윗의 지시를 받은 후세는 이 아히도벨의 압살롬을 위하는 척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을 쫓아가지 않고 왕국에 남아 있으니까 압살롬이 생각할 때, 야, 이 친구는 아버지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내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하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모략가였던 후세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후세가 얼마만큼 압살롬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는가 알겠죠? 이 아버지가 왕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를 돕는 대신 가운데 후세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압살롬이 보고 인정을 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압살롬이 이제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여러분과 제가 눈치채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아히도벨의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버지의 모략가인 다윗을 부르라. 누가 이렇게 상황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세상 일들이요,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 말 듣고 끝내지 않고 후세를 부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조치 하나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로 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후세가 압살롬 앞에 섰어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후세에게 소개를 합니다. 후세가 이 말을 듣고는 얼마나 이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는가. 아히도벨의 말대로 하면 우리의 주군인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세가 침착하게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이 지금까지 전략을 잘 세워서 압살롬 당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까지, 다윗성까지 입성을 해서 잘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히도벨이 말한 모략만큼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다윗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용사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은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대단히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에 능했던 다윗이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잠자지 않고 이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조치를 이미 다 취해놨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군대를 몰고 간다면 다윗과 용사들에게 역공을 당해서 오히려 이번 반역이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후세가 자신의 계략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해놓고는 온 이스라엘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모집을 하자.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영역에 이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자. 여러분, 이런 국민병을 모집하는데 단시간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이 국민병을 모집할 때까지 다윗이 피난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윗이 위급한 상황을 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자. 이게 후세의 첫째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후세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전쟁에 압살롬이 총 이스라엘의 병력을 이끌고 친히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급박한 전쟁일수록 왕이 뒤로 빠지지 않고 장군이 뒤로 빠지지 않고 전면에 서서 전쟁에 나갈 때 병사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만날 만한 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을 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전쟁에 반드시 압살롬 당신이 직접 지휘해서 나가세요. 이것은 후세가 압살롬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계략을 내놓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반란의 주모자가 누굽니까? 차기 왕을 할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적어도 포로로 끌려가야 반란이 끝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후세는 압살롬이 전쟁에 나가도록 이런 의미에서 부추긴 겁니다. 너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포로로 가야 다윗의 왕권이 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후세의 이런 제안에 지금 사기가 충천한 압살롬의 영웅심리가 자극을 받았어요. 후세의 설명이 대단히 훌륭한 전략처럼 들렸고 자신의 감정을 이 정복을 하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은 전군을 모아서 다윗의 소수의 군대를 무찌르고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후세는 이 내용을 남아있는 사독과 이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려주고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령사는 오늘 밤에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급히 쫓아가서 강을 건너가서 되어진 일을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알려주라 부탁을 한 거죠. 이런 후세의 전략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 뒤에서 누가 배후에서 섭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지은 죄, 여러분 이 간음죄라든지 살인죄라든지 여타의 많은 죄가 있었지만은 이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를 하시지만 그의 생명과 나라는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나라 내 위가 영원히 보존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후세를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아니고 파하고 후세의 계략이 진행이 되도록 섭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아히도벨이 죽게 돼요. 아히도벨이 지금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서 집을 정리하고는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을 모시던 모사였던 아히도벨에게는 앞으로의 사태를 예견하는 뛰어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시대의 역사에 정권을 초월해서 곳곳마다 여러분 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 반대편에서는 검사가 망신을 주고 그래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 검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죽기 전에 확인 좀 해보게요. 그런데 또 여러분, 이 죽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 생각도 좀 가미가 되지만 그동안 먹은 거 가족들이나 편히 먹고 살게 지켜주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등등 여러 가지 관계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어떤 정권이든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참담한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치 논리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살에 대해서 아픔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압살롬의 난이 다 끝났다. 이 압살롬의 정권은 여기서 끝났다. 내 말 안 듣는 데서 끝났다. 내 모략을 압살롬이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서글픔이 그에게 자살로 나타나게 한 겁니다. 내 의견을 받아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에게 미칠 수치심, 공포심,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게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히도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끝나는 서막입니다. 누가 있어야 지 책사가 죽었는데 지가 뭐가 있어야 버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의 죽음은 압살롬은 이제부터는 다윗을 이길 만한 더 좋은 계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는 다윗이 불리한 게 아니라 쫓아가는 압살롬이 더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그 말이죠. 결국 아히도벨이 죽은 것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최종적으로 응답이 됐는데, 오늘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압살롬이 결정해서 오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좀 폐하여 주세요. 어리석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고 아히도벨은 자살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응답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히도벨에게 또 압살롬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최후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이나 처지나 환경을 볼 때 죽어야 될 사람은 아히도벨이 아니고 도망가고 있는 비참한 이 다윗과 아무 힘없는 후세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 아들에게 잡혀서 죽는데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에게 죽는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언론 매체가 그렇게 발달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는 기록 거의 들으면서 산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더군다나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소식은 더더욱이 들어본 바가 없는데 요즘은 심심찮게 들어요. 특별히 인천광역시가 1등이에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초원교회가 있는 게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 정권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이 살인한 일에 대해서 특별히 친족 살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식에게 죽을 처지에 있는 다윗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자식에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살하는 견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후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도망가는 소망 없는 다윗을 따라가 봤자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은 당연한 상황인데 오히려 자살을 해야 될 다윗이나 후세는 자살하지 않고 힘이 있었던 압살롬을 따라갔던 아히도벨이 자살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후세는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어요. 아히도벨이 자살한 이유는 한마디로 천국을 믿지 않았거든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뭐 하늘 상급 영생 믿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만큼이라도 잘 본전을 뽑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들이 말하는 대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어야지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땅에 두었던 소망이 지금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자살한 거죠. 자살하는 모든 사람의 심리가 같습니다. 천국이 없기 때문에 자살해요.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면 이제는 죽는 길 외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나 후세에게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 왔다고 해도 자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극한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뜻밖의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을 호소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은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극복해 간다는 것이죠. 천국 소망이 없는지 속으로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윗과 후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어요. 아히도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뭘 믿었어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을 최고로 믿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꽤나 인정받는 당대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왕 압살롬이 다른 사람이 아닌 아히도벨을 자신의 모사로 삼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기대가 꺾인 거예요. 자신을 믿었던 사람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없는 시점에서 사람은 절망에 빠지고 자살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후세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 주시면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진 거죠. 뜻밖의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권사님과 담임 목사로서 목양 대화를 하는 중에 통화를 하는 중에 자기가 일반 병원에서 칼을 대고 수술하기로 했던 날짜를 다 취소했다는 거예요. 캔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당초 한 달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받아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석 달의 치료면 어느 정도 진전을 볼 수 있겠다 확신이 서서 거기에서 치료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천국에 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와 자신의 남은 사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시켜줄 것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천국 빨리 가세요 하고 기도하겠어요? 초원교회를 통해서 남은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 신앙 고백입니다. 어제는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당신 친구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치료받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나는 더 이상 못 받겠다 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내가 70살 정도 됐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체력이 안 돼서 못 버틸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요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뎌갈 수 있다. 뭐 다른 건 제가 다 잊어버리고 그거 한 소리에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했죠.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을 연장하시고 따라서 치유해 주실 것으로 믿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도벨은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권 믿어요? 저런 민심, 여러분 자신의 권위,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우리 이 교권에서는 총회장을 지냈다, 노회장을 지냈다 그러면 대단해요. 그런데 참 총회장 지내면서 정말 산천초목이 떨 만큼 교단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지금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밥도 한번 못 얻어주는 사람이 없고 용서하세요. 신재철 목사라도 한번 나한테 와서 밥이라도 한번 먹어주면 어떨까? 그리고 저에게 이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90 넘어가지고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없는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 모습이 그렇다. 총회장을 한들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든들 돈이 많아서 펑펑 쓰고 다닌들 아무 의미가 없다. 주어진 현실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가는 것이 최고의 영예다. 그래 생각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들이 믿을 거 왕권, 백성들의 인기, 권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이 후세는 생각하기를 그들을 들어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오히려 낙심하지 않을 수, 굳게 서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자살하지 않아요. 다윗과 후세는 기도했습니다. 아히도벨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다윗은 급히 도망가면서도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시편 3편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쓴 시거든요. 얼마나 위기 급박한 가운데 쓴 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큰 위기 앞에서도 확신에 찬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신앙의 힘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자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신앙 아니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3편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됐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거든요. 믿고 확신에 찬 승리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가 시편 3편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다면 결국 승리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압살롬의 추격을 다윗이 벗어나서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을 보면 소비, 마길, 바르실레 등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윗과 피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은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기독교부에 석 달 동안 신재철 목사가 들려주는 목양 이야기를 써달라. 2000교회 2,600~700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왜 이 기막힌 코너를 나에게 부탁했을까? 저는 하나님의 배후 역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 제 목회 35년 동안 여러분 거기에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론이나 원리는 학자들이 얼마든지 쓰는 겁니다. 앞에 총회장을 지내셨고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갔던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소개하면서 전부 이론적인 거를 쭉 굉장히 길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실제적인 실화를 가지고 거기에 소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앞으로 등장인물이 강천구 집사라든지 이선용 집사라든지 김인수 집사라든지 전혀 이 교회 인간적으로는 유익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관계를 했는가 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읽으면서 목회가 성도들에게 돈 받아내고 그거 가지고 먹고 노는 게 목회가 아니고 정말 영혼들이 어렵게 됐을 때 정말 사랑하고 하는 것이다. 이선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장로님과 더불어 가장 많이 보증을 선 사람인데 그렇게 서기까지 믿음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전혀 거동을 못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 데리고 갔죠. 그리고 꼭 이발소를 또 목욕탕에서 머리 깎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발은 또 자기 단골 이발소를 가야 된다나. 근데 그거 안 들어주면 서글퍼하거든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강천구 집사는 우리 김병준 장로님이 전도해서 죽는 사람 전도해 온 거 아니에요. 자기가 첫사람으로 예수 믿어보니까 야 우리 친구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를 해왔는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 결핵병원에 입원했는데 나중에 신방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약다운 약을 못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 연보를 했는데 89년 4월로 기억합니다. 내 기억에 84만 원 나왔어요. 개척한 지 6개월 만이죠. 헌금 84만 원이 나와서 전액 강집사에게 전하면서 절대로 이것은 약을 사 먹는데 써라. 그래서 내 약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가 보건소에서 결핵병원에서 타먹는 그 당시에 수준 낮은 약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씨를 가지고 약 주는 약이 아니고 진짜 좋은 약을 먹었는데 점점 좋아져서 아마 내 기억에 3번 정도 우리가 헌금을 전달해서 결국 생명을 건지고 선교원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의 품에 제 장례를 통해서 안긴 거 여러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이미 몇 편의 글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기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아히도벨의 의견을 꺾고 후세의 의견을 채택한 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역사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명하게 보지요. 여러분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악인이에요. 다윗과 후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의인이에요. 근데 악인의 꾀를 패하시고 의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반드시 살아있다. 그리고 성도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살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쓰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적지 않은 이 고통이 있잖아요. 제 마음에 하나님 못된 놈은 저고 제 아내는 착한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가 조금 센 사람이지 사모님은 천사야. 근데 왜 제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제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에게 아직까지는 설교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아직은 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지만 저를 이렇게 당뇨가 30 몇 년이니 언제라도 끄떡없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제 아내도 왜 내 생각을 하느냐, 갈 길 가고 하던 일 계속 하는 게 목사지,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흐트러지고 그러면 그게 목사냐, 지난 목회 다 부정하는 거지. 참 무서운 선지자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이도벨과 후세라는 인물을 만나보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받는 축복의 초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